하늘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할렐루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말하기를요,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라고 말하지요. 물론 사람마다 이 크기의 차이는 있을 거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누구나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꿈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이 품고는 있으나 그 꿈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꿈은 젊을 때나 꾸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꿈을 꾸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꿈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마음속에 꿈을 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가진 꿈이 그저 허망한 내 꿈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꿈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내 소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주어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요, 큰 꿈을 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꿈을 꿀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꿈의 방향이 왜곡되어져서 이 자기 욕심으로 인한 그 야심만, 야망만 남아서 이 추한 모습이 되어지는 게 이 문제지요. 야망만 남아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내 꿈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소원을 품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는지요? 바로 저 하늘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이 선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꿈을, 소망을 마음에 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평생 꿈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꿈을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좌절당했으며 넘어지기까지 했지요. 바로 야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말해요. 마치 야곱이 이 자신의 자화상처럼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야곱의 꿈? 그러나 그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인간적인 야심과 야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곱을요, 세상적인 욕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가 이 젊은 시절 이 품은 꿈은요, 이러한 욕망, 이 세상적인 야욕의 집합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야곱이 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 소망을 품지 못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먼저 야곱의 이 삶의 문제와 이 주변의 가정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형제는요, 서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자이기도 하지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지만 형제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도 물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요, 이 첫 인간으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였지요. 하지만 가인은요, 이 아벨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역사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다투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야곱의 꿈은요, 비전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야심으로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야곱은요, 아버지의 이 편애의 피해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입니다. 40세에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간절히 기도해서 20년 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쌍둥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 쌍둥이로 태어나 하나는 형이 되고 하나는 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형에게는 좋은 거지만 이 동생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간발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껏해서 몇 분 차이 정도 될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야곱은 둘째가 됐습니다. 몇 분? 몇 분 정도의 차이이기에 이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치열하게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야곱이 앞서 나가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이름도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꿈치를 움켜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곱은요, 이처럼 세상에 나올 때부터 1등을 원했습니다. 이 사회 구조적인 영향으로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본능적으로 1등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원하지 않는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태어나면서 이 둘째가 된 서러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 당시 사회는요, 아들과 딸에 대한 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딸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딸의 위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이에서도요,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이 일종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이 많은 자살률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이 이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다 커서 신체적으로는 뭐 둘 다 키가 저보다 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이게 3살 정도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자랄 때는 여기서 오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의 갈등을 여러 번 겪기도 했지요. 한참 자랄 때요, 아무래도 이 첫째와 둘째가 3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신체적인 크기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가 잘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친구 관계도 좋고 재능도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제 아들이지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아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요, 이 3살 정도의 나이가 차이가 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선 키부터가 한참 자랄 때는 한 30cm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힘도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둘째가 이 첫째 똑같은 나이 때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요, 더 뛰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의 형을 보면서 속상해했다라는 거지요. 형을 당장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때때로 형에게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요, 야곱은 이 지금보다 이 극심한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아주 크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 장남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자라고 불렀는데, 이 장자는요, 아버지의 힘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은 장자를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면 장자부터 다치지 않았는지를 돌보고 둘째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예사였다 그래요. 이 형제가 싸움을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유산 문제도요. 유산 문제도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에게는 2배를 더 줬어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두 번째 아들로,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늘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에서만 그렇게 좋아했는가라는 데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원래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능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집에서 머무는 것을 더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과 대비되는 어머니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실 신랑의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역만리를 떠나올 수 있었던,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대담하고 활발한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성격과 반대되는 에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심리적으로요, 자신의 약점을 보게 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은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성경의 묘사를 보면요, 에서는 적극적이고 담대했으며 체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요리하여 드리기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이 좋은 먹거리로 잘 대접해주고 아들이 와서 잘 대접해주고 이끌어 가니까 노년에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파트너와도 같게 여겨졌을 겁니다. 반면에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으로서요, 자기와 성격이 비슷했고 집에 있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죠. 이삭은요, 그런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적으로 에서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부모들 가운데서도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지요.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못했던 것을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 자녀의 행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이 자신의 꿈을 대리만족하려고 강요하려 듭니다. 이 자녀가 정작 원하는 게 뭔지, 이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가장 위하는 일, 내가 너를 위하는 일, 엄마가 널 위해 하는 일이다, 엄마가 너를 가장 생각해서 하는 일이다, 이러한 식으로 말하지요. 그러면서 너는 잘 모르니까 따라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게 되는 거지요. 자녀의 인생이 왜곡되어지고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못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정체성이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능과 방향마저도 놓치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간에 얼마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주느냐에 따라서 편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놈은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놈, 저놈은 아무리 봐도 안 돼, 이러한 생각으로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은 받긴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는 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과 다른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기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진 꿈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편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꿈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야망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바뀌어진 야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야망과 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물론 이 방향성과 목적이겠지만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야망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비전은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에 초점이 맞아져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이 차이점이 과정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야망은 욕망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루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룰 수만 있다면,
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과정이 좀 약간 좋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 결과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그 이루어져 가는, 만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정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뜻을 품은 것이니까 그 과정까지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던 야곱의 꿈은 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야곱의 심리를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근본적으로 피해 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형에 대한 원망 때문입니다. 형 때문에. 바로 그 몇 초, 몇 분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 억울함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올 때 발 뒤꿈치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꿈을 꾸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적대자이고 원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 것 중에서 뭘 뺏어갈까? 이러한 마음으로 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요, 또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지 못하면 왜 나는 이런 능력도 없을까? 이러한 열등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약간 과장하면요,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1등만을 고집했고 이 경쟁의 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서열 다툼에서 패배했죠. 그래서 형 에서의 그림자를 쫓아다니려고 애를 썼지만 열등감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꿈을 독자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는 늘 에서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그래서인지 형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장자권, 이 장자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계획적으로 노려서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자권이요, 이 팥죽으로 산다 그래서 이 말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는요, 이 동생의 장난으로 그걸 받아 넘겼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물론 이 장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자신의 영광을 위한 야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지요. 바로 이 자신의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비전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복, 하나님의 복, 그 복에만 눈이 먼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각은요, 폭이 굉장히 좁아졌죠. 형 에서에게서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 에서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을 압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상대방을 향해서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가르쳐야 돼요. 야곱은 누군가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야곱아, 너는 너다. 너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야곱으로서 너는 충분히 좋아. 야곱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야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달란트가 있다. 야곱으로서 고유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며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내 것을 남이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야곱이에요. 그 모습은 마치 약육강식의 모습 같아서 저 사람을 꺾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이 많은 곳에서요,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이 윈윈 전략을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자지요.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야곱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었으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니 너희는 살아라,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으면서부터 자기가 장자권을 가질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요, 에서는 형이 아니라 미워해야 될 대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형 에서라며 아버지의 눈과 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면 되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의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도요, 속이기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기 속셈을 챙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 결혼도 속아서 하게 되고 라반에게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지요.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 하지만 자기보다 더한 사람 앞에서는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자기 이득을 위한 삶,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삶이 언제 어디서부터 무너졌을까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부터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움켜잡으려 했던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내 야망이고 내 야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처절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졌지요. 혹시 우리도요, 내가 품고 있는 꿈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요, 야곱처럼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았으니 내가 그것을 다시 빼앗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셨을까요? 야곱은 누가 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인물 맞아요. 이 부정적인 거짓과 속임과 야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에게서 한 가지를 더 보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에서 온다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복 받기를 열망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하나, 바로 그거 하나를 보시고 야곱을 10년, 20년 동안 훈련시키셨죠. 그냥은요, 쓸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서라도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혹시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부모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아직도 부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서 내 모양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사회적 구조를 탓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자신이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공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너대로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꿈을 꿔라. 네가 꿈을 꾸는 내가 내 꿈에서 함께 살아가겠다. 함께 행동하겠다. 내 꿈을 내게 아뢰거라. 그 소원을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야망으로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야망인가 비전인가? 자칫 이 도발적인 제목이긴 하죠.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물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슴에 무엇인가를 품을 겁니다. 그것이 남을 향한 원망이거나 내 욕심을 위한 야망이어서는 안 될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우리라면 더욱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지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 바로 영적인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야망을 품고 있는가? 비전을 품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바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귀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못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을 품고 또 하나님 향한 마음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자녀들 되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